예, 그렇습니다. 역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점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한 걸음이지만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우주적 실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언들을 본 것입니다. 그 예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 바로 앞에 목전에 있는 일까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 마지막 순간, 이 최후의 대쟁투의 이 종말의 시간, 그리고 거대한 심판의 시간, 역사를 마감하게 될 그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남은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부분을 보는데도 저희는 이 우주적 실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장황한 이 모든 이 사건의 스케일이 우주적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까지, 그리고 영원한 시간부터 이 영원한 때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으로 보여줬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또 이제 보아야 될 부분들은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때 그 이후에까지라도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앞으로 진행된 일들을, 진행돼가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우주적 실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그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가지고 오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질문들을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하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질문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약된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두 번 혹은 이 서너 번에 걸쳐서 궁금한 역사적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질문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혹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잠깐 동안 시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들은 이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긴 예언의 16번 이상 이 예언을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3장을 살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세력의 어떤 그 세력 간의 이런 대쟁투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쟁투의 핵심 이슈는 한마디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물론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이 필요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단도 사단의 인,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표라고 표현되는 그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거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가, 이런 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해온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7일 안식일은 유대 제도가 아닌가,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 이후는 무슨 일이 나는가? 이게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로 일어날 일들을 저희가 또 성경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물론 뭐 잔잔한 이 질문들이 있지만 그건 대버려서 이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예언이 바야흐로 거의 종착점에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 궁금한 부분들을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질문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직접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저는 이 말씀들을 궁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밖에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우리들의 궁금하고 또 우리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다른 호기심에 대한 답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 소스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밖에는 그 소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이 질문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출발점을 알면 이 분명한 핵심 이슈를 알 수가 있겠다. 그 대쟁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이 사역 속에 한 피조물인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이런 어떤 천사가 있었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졌는가? 이 계명성은 요즘 여러분들이 읽으신 영어 성경에는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루스벨을 말하는 것이고요. 루스벨,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단입니다. 제가 그저 일목요연한 답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계명성입니다. 사단입니다. 루스벨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바로 루스벨,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배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을 루스벨이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이 반역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됐는가? 미국을 앞세워서 우상을 세웁니다. 미국은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북방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양처럼 올라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는 용으로부터 받았는데 용은 곧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용 사단이 무슨 말인가?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것은 곧 모든 인류를 사단에게 뭐 하도록 하는 것? 경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왜 떨어졌는가? 이유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여기 이 3절로 4절에는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은, 불법의 존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칭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높이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또 다른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왜 경건의 비밀이 크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모든 걸 버리고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는 부활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는가? 천사들에게도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건의 비밀이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기 사단의 얘기를 한다면, 모든 인류에게 스스로 경배받고 싶어서 스스로 경배하도록 인류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사단은 결국은 불법의 비밀이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높인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은 어떻다? 땅에 찍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배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무슨 일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죄의 삭신 사망.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을 겪어야 될 인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란 말은, 죄라고 하는 말은 범죄했단 말이죠. 죄를 지어서 범죄했단 말입니다. 범죄했단 말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예수님까지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뭐 하신 것입니까?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17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한은, 이것을 마음에 씹은 사람이 있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사단은 경배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일부는 경배할 수가 있으나 온 인류는 경배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손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손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손대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손대서 사단의 법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에 심은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대신 흉내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건드려서 깨뜨리고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인간을 그 법을 따르도록 강요할 때,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짐승의 표다, 곧 666으로 대표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표를 우리는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강요하고 인간을 억압하려고 쓰는 하나님의 변개한 법을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지난 시간까지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짐승의 표를 만들게 되면 그건 뭐냐? 예전에 이 사단이 이 땅에 처음 내려와서 아담과를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땅 두랍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다? 이 대꼭대기까지 내고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은 없겠다고 하셨으나 사단은 그 일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는 안 끝낸다 하셨는데도 미혹해서 탑을 쌓자 그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스스로를 구원하자고 하는 정신이죠.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초래하고는 바로 그런 정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인간 스스로에 만든 피조물, 스스로 또 피조물이 자기를 경배받기로 하는 사단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쟁투의 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경배가 그 핵심 이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피조물, 또 다른 피조물, 사단, 아니면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피조물 대상을 만들고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총과 칼로 사람들을 전쟁하는 단순한 국가적인 전쟁,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된 경배냐, 거짓 경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사단이 바꿔진 거짓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핵심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단의 표를,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그 가슴에 심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을 없애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한 부분인데,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손대고 짐승의 표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두 계명이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는데, 하나는 우상에게 경배하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은 이미 진행되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바꾸어서 사단이 그날을 변개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것이 사단이 바꾼 이 사단의 법, 짐승의 표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꿀 때 참남된 행위를 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세울 때, 그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이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왜 넷째 계명을 특별히 바꿔가지고 넷째 계명을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넷째 계명을 바꿔서 그 날을 첫째 날로 바꿨는가? 이 첫째 날로 바꿨는가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역사도 증명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증명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가장 오래된 이 사개극이죠. 가장 오래된 미혹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런 부족하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인류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스스로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두 번째로 아까 질문해 오셨던 질문 가운데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거나 준수한다고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들러리고 찾아내려는 성경에 나오는 일요일에 모였다든지 일요일에 뭘 했다고 하는 근거가 8번 있어요. 그 8번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몇 번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요즘 번역되는 성경에는 더 그냥 또 first day of week라고 해서 주일 중 첫날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래 이 성경 우리 번역될 때 이 번역된 성경만 아니라 다른 또 성경은 뭐냐면 이 첫째 날이라고 할 때는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그저 의례적으로 공통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첫날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여기에다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안식일 아니면 주일 아침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더 변명하기가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날이 되는 날 부활은 하셨지만 그 날 이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는데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거죠,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붙잡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여기 말한 안식 후 첫날은 요즘 번역되어 있는 Today's English 버전이나 이런 요즘 번역된 버전은 전부가 Saturday night, 즉 토요일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은 첫날 밤이 되면 요건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2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안식 후 첫날은 여기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법칙, 성경적 법칙은 창세기로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첫날이라고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은 언제부터냐? 요즘 길자적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밤중까지 했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토요일 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요일 날을 모였다고 하는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첫 번째 제자들이 모인 건 숨은 것이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모인 것은 송별회로 모였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모인 송별회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연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제의연금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구제의연금 연보를 모아서 가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 혹은 이 성도들을 연보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냥 내가 갔다고 막 하지 말고 주일 중 첫날은 뭐 해서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었걸랑 그 첫째 날에 모았다가 내가 다시 갈 때 연보한다고 여러 가지
이 소란 피우지 말고 모여졌을 때 모여진 걸로 연보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연보에 관한 일이면서 매주일 첫날에 예배나 혹은 이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얻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생긴 것.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자면 첫째 날 일한 것은 수입의 일부를 떼서 모아놓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 모여있는 여기 일요일 날 혹은 일요일 밤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요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근거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일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근거를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더 로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의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의 근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법칙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은 언제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날이 주의 날이.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을 말하느냐? 주일 중 첫날이다 이런 날을 말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제7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주의 날로 된 그 주의 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은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이냐, 이 안식일이 일요일이 왜 안식일이 됐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이 일요일을 이렇게 예배일로 됐다든지 일요일이 예배의 근거가 됐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첫째,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불문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문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불문율은 뭐냐? 성문화되지 않은 법입니다. 성경에 성문화되지 않고 있는 법이 물론 많이 있지만 대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혹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제도적으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신에서 받기 이전에 성문화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안식일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일에 이렇게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니라. 이것이 성문화되어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이것이 성문화된 것이 유대 백성들이 구성되면서 10계명이 주어질 때 성문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때 안식일은 유대인들만 위한 법은 아니다. 왜냐? 보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만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보면 내 안에 머무는 객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종, 출애굽 20장 8절로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이 모든 이 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나 종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무릇 짐승들조차도 쉬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만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짐승조차도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보시죠. 이사야 56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내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분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다. 즉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인도하네.
그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지어진 법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도 유대인만을 위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성문화되기 이전에 불문법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불문법이 뭐냐 궁금하십니까? 또 다른 불문법은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 얘기가 아닙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일부 어떤 분들은 11조는 신약 때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제도, 이스라엘의 그런 제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로 해서 그들을 위해 있던 것이 11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도 역시 뭐예요? 불문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조카 롯을, 포로된 조카 롯을 쫓아가서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그 모든 것들의 10분지를 드립니다. 야곱은 그가 피난처에 이렇게 도망가다가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빈들 광야에서 잠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닥다리 오르나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편안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11조를 하나님에게 있게 하겠다. 아직 유대인들이 성문화된 이런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제도가 있기 전에도 11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제도는 이렇게 무슨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교명한 아주 중요한 불문율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신약의 모든 대표적인 우리 신약 사도는 사도 바울을 치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본이기도 하고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혹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막상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이 뭘 했다고요?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다. 이 말은 바울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출중한 이 사도로서 그는 늘 안식일에 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규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들어갔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다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디모데의 외조모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처라도 찾아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분한 하나님의 이 날을 구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폐했다든지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의 어떤 것들을 폐했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질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안식일 문제 하나만 갖더라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안식일을 외람되이 여기거나 안식일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안식일을 이렇게 정말 외면하거나 안식일을 유린한 그런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날 저날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너무 안식일 가지고 현대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꿔졌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디를 찾느냐? 그냥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날 저날을 구분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안식일은 이날이든 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7일 7번째 말마다 한 번씩 쉬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에 어느 날이든지 확정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하든 일요일을 하든 이슬람은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우리는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신실한 성경학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단이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변론이나 철학적 이런 사유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라, 즉 더 좋게 여기라, 이렇게 하고 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성경의 어떤 일인가? 로마서 14장 20절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단어의 뜻은 센텐스, 문장이 정해주고요. 또 때로는 그 문장의 의미는 그 전체가 들어있는 패러그래프, 문단위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비결이 되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은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금식하는 이가 있고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 하는 금식이 있고 또 어떤 이 당시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금식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싸움을 잘했어요. 자기가 지키고자 하고 자기가 세운 규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날이 저날보다 낫다. 오늘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월요일이 좋다. 목요일이 좋다. 물론 그들은 월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월요일이다, 금요일이라고 안 했습니다. 둘째 날, 여섯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몇째 날로 계산했겠죠.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싸우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첨부돼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니 지금 하루가 24시간인데 여기가 벌써 이미 해가 넘어갔을 때 저쪽은 이제 해가 뜨는데 날이 다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세계적으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지나가면서 시작과 끝이 다 머물러 있는 곳에서 다르잖아요. 이 24시간은 24시간이라는 기간을 갖지만 24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성경대로입니다. 내 머무는 각 처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맞도록 하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질문의 요지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 광야에서 나와서 봤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도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성되면서 되어 있던 그런 안식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있는 그 안식일, 단순히 그것만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은 좀 이렇게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거기 많이 짙게 깔려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실제 이 안식일이 단순히 구약의 그런 그 제도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제도적으로 기록되기 이전부터 불문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실제 신약에 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옆구리에 찔려서 바로 돌아가세요. 안식일에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미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이 모든 것들을 폐했다면 제자들은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그 스승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이 모든 걸 폐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돌아가시는 날 그걸 지키면 되겠어요? 형편없는 제자들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아까도 이미 17장과 16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같이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안식일을 권면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느니라. 그러면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이치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창조 때 제7일에 하나님 안식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7일에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제자들이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제7일 안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이걸 좀 슬쩍 바꿔서 첫째 날로 바꿉니다. 첫째 날로 바꿔서 가다가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안식일로 가서 일곱째 날로 바꿔지도록 돼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날이 첫째 날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구약 제도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구약의 제도의 일곱째 날, 예수님 일곱째 날, 제자 일곱째 날, 사도 바울 일곱째 날. 오늘 우리도 바꿔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일곱째 날.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도 일곱째 날. 그러면 일목요연한 제7일 안식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제도라고는 제도 속에 포함된 안식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기 때 들어진 안식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때와 법을 사단이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정해진 때, 즈만이라고 말했던 정해진 이 경우에 되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모본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아까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매 안식일마다 어디를 찾으셨는가?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일을 준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이나 다리를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부활하시면 안 됐나요?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그날 밤 왜 그날 밤은 무덤에 계시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주님은 일어나셨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오묘한 이치입니다.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 이루어졌던 이 제사법 가운데
일곱 이 절기 가운데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제도에 따라서 이 당신의 이 부활까지라도 이렇게 명하실 때 능력이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날 금요일날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증명된 그 다음에 그 자리 즉석에서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리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에서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만물이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집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져요.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에 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의 모든 일이 다 이러하. 누구예요? 그럼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뭐 하신 거예요?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안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십니다. 주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법, 내가 좀 넘어도 법 위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법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주의 주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법 위에 계십니까? 법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은 법 위에 있어서 법을 안 지켜요. 그러나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이 법, 하나님의 안식일이 필요했나요? 우리가 필요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일, 자신이 제시하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 스스로 준수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안식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주님의 모습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관계된 도덕률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올인되어 있는, 그야말로 사랑의 블랙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신학이나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캐토릭의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토릭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우리가 바꿨으면 얼른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미혹된 그대로 우리가 달아.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것은 이미 의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근거로 더 이상 아무런 의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여기에 이론의 여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이것을 초대교회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고쳤다고,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을 속였다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봐야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살펴도 없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즉 제7일이냐, 첫째 날이냐, 즉 일요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바꿔지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꿔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보존돼야 되고
어떻게 어둠이 역사하여 그 날을 이렇게 그르쳐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또 이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가 하는 문제를 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